이제 6월 마지막 주일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6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순종함으로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혹시 죄와 싸워서 이길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100번을 싸우면 100번 다 패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게 될 때에 여러분은 마침내 죄를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죄와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즉 죄에 대한 무반응, 죄에 대한 동조가 없는 것, 유혹에 응답하지 않는 상태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를 촉구할 때에 자기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몸, 우리의 행동을 악하도록 지배합니다. 여기에서 지배하다라는 말의 뜻은 왕권을 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내 몸을 지배한다는 의미는 누가 왕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의 왕은 내 자신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지배하게 되실 때는 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자신의 몸,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면 정욕에 굴복되고 맙니다. 정욕에 굴복된다라는 것은 자기 욕심에 굴복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그 자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은 결코 왕이 못 됩니다. 목사님,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서요? 내 입인데 내 터진 입으로 내 마음대로 말하면 어때서요? 라고 혹시 말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기 쉬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 쉬울까요? 이 영적인 싸움만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기가 훨씬 편해요. 왜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행동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자기 편한 대로 다 해도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했다가도 아이고 주여, 믿는 자가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갔다가 아이고 주여 부끄러워요 라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거룩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줄 아나 봐요. 우리는 정말로 고생하고 삽니다. 정말로 때로는 패배한 것 같고, 때로는 가슴이 쓰라려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지내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절대 편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악한 마음을 먹어도 그 악한 마음이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밤에 끙끙 앓아요. 아우, 예수 믿는 집사가,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내가 아이고 그런 생각을 하다니 하고 끙끙 앓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싸움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을 중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가 여러분을 끌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웁시다. 나는 안 싸우는 척 하지 마세요. 나는 그 싸움이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싸움은 절대 부끄러운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답답함과 그 부끄러움은 오히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싸움을 남한테 자랑할 일은 없지만,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내 싸움, 내 그 영적인 싸움, 거룩한 싸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우, 난 이 싸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만 죽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끊임없습니다. 야고보 4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놈의 욕심은요, 잠재워 놓으면 어느새 또 올라오고, 이놈의 자만감은, 이놈의 그 자존심은 좀 말씀으로 죽여놓으면 언제 또 해가지고 내가 어쨌는데라고, 이 자만감, 이 정욕은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기의 죄가, 자기의 욕심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 싸움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즉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사람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성령의 감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죽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만약 우리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의 몸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죽이고 사람들을 해칩니다. 죄에게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맡기면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이 죄의 정욕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의 지체를 통하여 불의의 무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이 쓰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때를 무엇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의 생각을 죄에게 맡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죄에게 맡기면 결국은 여러분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죄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죄에게 맡기면 여러분의 그 말로 통하여 여러분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합니다. 이미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죄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을 죄에게 맡기면 여러분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오늘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옛날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웃도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려서 의의 무기로 사용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요. 여전히 나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연약한 존재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욕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에 눌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죄의 생각과 여러분이 그 악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그 죄는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 일러 바치면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그래요. 내 생각이 그래요. 예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욕심과 정욕을 고하게 될 때에 그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끌고 다니지 않게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죄를 감추고 주님께 드러내지 않게 되면 그 죄가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주장한다는 뜻은 그 죄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한 거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거짓말한 것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지 않는데,
만약에 그 거짓말한 것을 꽁꽁 감추고 있다 보면 그 거짓말에 맞춰야 되니까, 그 거짓말에 합당하게 꾸며야 되니까 그 거짓말에 따라다니며 그 거짓말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죄가 나를 주장하여서 그냥 끌려다니는 신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14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예, 율법은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심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죄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누구나 회개하는 자들은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떠한 죄든 어떠한 허물이든 어떠한 실수이든 덮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사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천사처럼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뭐 천사인가요? 우리가 뭐 일절 뭐 흠도 없는 깨끗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흠이 많고 우리는 욕심대로 살고자 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그 율법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죄에 눌려있지 마십시오. 죄는 회개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의 허물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그 끔찍했던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회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때에 이미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의 잘못과 어제의 실수도 그 실수로 끌려다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제가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의 옛 욕심을, 자기의 그 정욕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욕심과 죄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못 박히지 않으면 죄의 몸이 나를 주장하여서 나는 결국은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내 자신이 죄에게 내어줌이 되어서 불의의 무기가 되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씻김 받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무기가 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유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사오니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의 은혜로 모든 허물과 죄와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의의 무기가 되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복을 나눠주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